여러분, 니체라는 사람을 알고 계시죠? 염세주의 철학자로 분류가 되어지는 니체가 했던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 신은 죽었다라는 말을 하였었죠. 그가 이런 말을 했을 때 교계 지도자들이 그에게 항의하며 방문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죽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라 라고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니체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교계 지도자들을 데리고 어디론가로 갔대요. 어디로 갔을까요? 교회로 데려가서 이 교회에서 나는 냄새를 당신들은 맡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말하는 교회에 썩은 내가 진동하느냐? 왜 시체 냄새가 진동하느냐? 봐라, 이곳이 하나님의 무덤이 아니냐라고 주장을 했더랍니다. 처음부터 이런 무거운 주제를 던지는 것은 여러분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서 또 이 예배당에 들어오시면서 혹 이 예배당에서 여러분 어떤 냄새가 나던가요? 혹은 여러분 자신 안에는 어떤 냄새가 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냄새를 맡아봐야 될까요? 옆에 있는 사람 냄새 맡긴 좀 그러니 자기 자신의 냄새를 좀 맡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썩어가는 냄새가 아니라 생명력이 꽃피우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하건만 왜 교회는 향기가 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고 세상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악취가 나는 것일까? 우리 자신에게 돌아보는 질문을 던지셔야 하겠죠.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가 우리에게서 악취가 나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선한 향기가 나타나는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믿음에 관해서라면 빼놓을 수 없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 보면 죽어서 썩어가는 냄새가 아닌 그런 믿음이 아닌 살아있어 생명력을 나타내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최근에 교회 장례가 계속 있었거든요. 저희 교회 이렇게 통계를 내보면 1년에 50에서 한 60회 정도 장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매주. 그런데 이제 매주 있는 장례가 아니고 한 번에 몰릴 때는 몰려요. 최근에 2, 3주 사이에 7번 정도 장례가 있었습니다. 계속 장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연로하신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원로 사모님 하나님 품에 안기시면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한 번은 장례 중에 이 히브리서 11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11장의 말씀을 전하고 나서도 연이은 장례 중이어서 그랬는지 이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고 이 말씀이 계속 저에게는 좀 묵상이 되었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 나왔던 더 나은 본향이라는 표현과 이제 뒤에 함께 보시겠지만 더 좋은 부활이라는 표현이 제 마음에 이렇게 딱 박혔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확신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확인하고 참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전체를 좀 보게 되어지면요. 히브리서 1장부터 좀 보면 1장 1, 2절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읽어주시죠.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를 시작하는 첫 구절에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옛적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구약의 말씀들과 이제는 아들을 통하여 주신 완전한 계시의 말씀을 비교하면서 결국 뭘 말하고 싶은 것이죠? 옛 것이 아니라 옛 구약의 말씀의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되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더 좋은 완벽한 계시, 더 나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있으니 누가 하나님을 모른다 말하며
누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히브리서는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7장으로 가면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옛 것이죠.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죠? 이에 무엇이 생긴다고요?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비교하죠. 옛 것과 이제는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라고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소망이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싶은 것이죠. 히브리서 8장으로 가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려 합니다. 11장으로 갑니다. 11장 4절은 여러분이 또 읽어주시죠.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를 또 구별하면서 아벨의 제사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믿음으로 드려졌던 더 나은 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되어지고, 그래서 끝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입술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통해 계속해서 증거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합니다. 그 더 나은 본향은 어디 있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 한 성을 예비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더 나은 본향을 이야기하고 11장 35절에 읽어주시죠.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여기선 뭘 이야기하죠? 더 좋은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앞의 부활과 비교할 수 없는 부활. 이 부활은 다시 죽지 않는 부활이겠죠. 예수님 시대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하여, 제자들을 통하여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지만 그때에는 어떤 부활이었습니까? 살아도 다시 죽음을 맞이하는 부활이었지만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더 좋은 부활은 무엇입니까? 죽지 않는 부활을 말하는 것이죠. 영원한 부활을 말하는 것이죠. 이건 뒤에 가서 조금 더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11장 4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제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죠. 40절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더 좋은 것이라고 결론 짓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위해 뭘 준비하신다고요? 모든 더 좋은 것을 우리를 위해 예비하셨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을 쭉 읽으면요, 히브리서의 말씀이 점진적으로 점점점 확장되고 그리고 동시에 명확해져 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뭘 말하는 것인지 혼란스러워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뚜렷해지고 명확해져 간다는 것이죠. 이전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것, 그것을 마지막에는 더 나은 본향과 더 좋은 부활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천국 환송 예배 드리면서 우리 찬양대가 연합 찬양해 주시면서 준비할 시간이 없으셨거든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주일 저녁인가를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예배가 정해지는 시점도 촉박했고, 그래서 찬양을 준비하시기도 어려운 시간이 있었을 텐데 그날 본향을 향하네라는 찬양을 또 잘 준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했고요. 그 본향을 향하네에 나온 가사처럼 우리는 본향을 향하여 가는 인생
아니던가요?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죠. 여러분, 본향이 있다라는 것은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본향이 아닌 타지 생활을 하는 것 아니던가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서로를 알아갈 때 고향이 어디신가라고 물으시잖아요. 제 고향은 제가 태어나 자란 곳은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쪽을 갈 일이 거의 없어서 돌이켜 보니까 한 30년 만에 한번 가봤던 것 같아요. 그것도 뭐 제가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 노예 시찰회 모임이 그 동네에서 있어서 거기를 제가 정말 오랜만에 수십 년 만에 가서 보았더니 많이 변하고 달라지긴 했더라고요. 길도 새로 났고 골목골목길 하나하나 다 기억이 나는데 눈에 보이는 것과 제 머릿속에 있는 건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옛날 생각이 많이 났어요. 제가 조금 일부러 일찍 갔거든요. 그래서 한 시간 정도 일찍 가서 일부러 그 동네를 좀 걸어봤습니다. 어린 시절 친구들과 뛰어놀던 그 골목골목을 한번 다녀보고 옛날 생각이 나서 제가 부모님께 전화도 드렸어요. 제가 이 동네에 왔는데 어린 시절 기억이 난다고. 부모님과 함께 했던 추억의 장소들, 학교 다니던 길들, 골목들 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때때로 여러분 고향 생각 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자라고 컸던 그 지역, 그 마을, 그 동네, 그 사람들 생각이 나실 거예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고향을 그리워하죠. 향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혼은 우리 영혼의 본성적으로 우리의 고향,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본향이 있고 고향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안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할 때 성경은 우리를 나그네와 같이 혹은 외국인과 같이 살아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의 말씀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증언한다고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여러분, 외국인으로서 나그네와 같이 혹시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 나그네와 같이 외국인과 같이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쉽게 생각한다면 그들의 옷차림 혹은 그들의 행색, 그들의 가진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나그네는 일단 무엇이 가벼울까요? 짐이 가볍죠. 많은 것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왜죠? 나그네와 같이 걷다가 다시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외국인들이 어떻습니까? 이곳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던가요? 아니죠. 다시 돌아갈 본국이 있음을 알고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가지거나 누리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러한 마땅한 삶을 살아내셔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본향이 준비되어 있음을 아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쌓아두고 이 땅에 심어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쌓고 하나님 나라에 심어두는 삶을 살아내셔야 한다는 것이죠. 자꾸 우리 안에 쌓고 우리 안에 심다 보니 그것이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부패하기 시작하고 우리 안에서 악취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 아닐까요? 왜 교회를 향하여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는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했을까요? 믿음의 선배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본향이 있음을 알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은 그러한 삶을 살았건만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온 그 죄성이 자꾸만 본향을 잊게 만드는 거예요. 돌아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잊게 만들고 이 땅에서 육체적 쾌락과 이 땅에서 우리가 쌓는 모든 것에 만족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요, 히브리서 11장 16절의 말씀처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더 나은 본향은 어디에 있는 것이라고요? 곧 하늘에 있는 것이며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본향으로 여기며 사모하는 자들을 대하여 하나님은 그 믿음 있는 자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됨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 말하죠? 하늘에 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 아니던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우리 주님도 말씀하셔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우리 주님이 하나님 나라 본향의 거처를 이미 마련해 놓으신 것이죠. 이 사실을 깨닫고 있는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여러분이 읽어주시죠.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라 무너지는 이 땅의 장막집이 아니라 때로는 이것을 우리의 육체에 비유하기도 하죠. 무너질 육체와 같은 것이 아니라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죠?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도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표현하는 것,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죠. 하나님의 나라, 결국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때에 그곳이 본향되어지는 것. 여러분, 본향은 결국 장소적인 개념을 말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장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디에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하게 선포되어지는 그곳이 새 예루살렘이며 거룩한 성이며 우리의 본향 땅이 되어질 것인데,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천국이 있고 본향 땅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이 최첨단 과학 시대에 이렇게 사회가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한 사회에 천국을 이야기하면 뭔가 부끄럽고 뭔가 이상하고,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그냥 저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C.S. 루이스가 한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화면에 좀 띄워주실까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죠. 오늘날 우리는 천국에 대해 언급하는 것조차 창피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천국을 이야기하면요, 아이들에게 왕따를 당한대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비웃습니다. 아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어른들의 이야기 아닌가요? 여러분, 직장에서 하나님 이야기 꺼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소망이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 입술을 통해 증거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신가요? 우리는 믿음을 따라 살되 또한 동시에 믿음을 따라 죽는 사람들이죠. 성경은 믿음을 따라 살라라고 말하지만 동시에 믿음을 따라 죽으라고 말합니다. 왜죠? 그 죽음은 영원한 부활, 더 좋은 부활로 이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초대교회의 신앙을 본받자라고 말할 때 그들은 정말 믿음을 따라 살았고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 있었을까요? 더 좋은 부활을 알았고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의 함정이 있다면, 우리가 초대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우리의 모델로 삼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본받고 싶은데 문제가 한 가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초대교회 신앙을 갖자는 말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려면 그들이 받았던 고난을 우리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초대교회 신앙을 갖기를 원하지만 무엇을 거부할까요? 고난은 거부하시잖아요. 고난은 싫잖아요. 믿음은 갖고 싶은데 고난은 거부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순 아니신가요?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는 참 어려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참 감사했던 것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 그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그런데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받으시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일하시죠. 어떤 일을 하실까요? 우리와 예배를 통하여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과 찢겨진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특별히 또 지난 수요일 날 저는 그런 시간이었음을 여러분 앞에 고백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는 놀라운 시간, 그 예배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아픔이 더 소망이 되어지고 감사로 바뀌어졌던 경험을 우리 모두가 했던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도 더 좋은 부활이 있음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35절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전에 들었던 부활, 이전에 경험하였던 부활하였어도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여서 영원한 부활,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하는 더 이상의 죽음이 없는 부활을 꿈꾸는 자들은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는 이 사실을 깨닫고 알았기에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기쁨임을, 즐거움임을 알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에 가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확신하며 고백하는 것 읽어주실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바울이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는 것. 고난에 참여함으로 그 어떠한 일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일도, 사망일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알고 바울은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몇 개월 전부터 준비하고 생각해 두었던 오늘 주보 광고가 나갔었잖아요. 5차 성지 순례를 하는 일에 대하여서 지난주 우리가 큰 일을 겪었기 때문에 이것을 광고를 할까 말까 사실 엄청 고민을 했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저 여행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더 좋은 부활과 더 좋은 소망과 더 나은 본향을 꿈꾸며 기꺼이 자신의 삶을 들여 평생을 걸어갔던, 전도 여행의 여정을 걸어갔던 그 길을 가는 일에 그냥 가볍게 가는 마음이 아니라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그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실 분들에 대해서 준비했던 대로 진행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광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요. 이번만 기회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후로도 계속 기회는 있을 겁니다. 마음을 주시는 분들은 함께 준비하셔서 복음을 들고 사도들이 걸었던 이 길을 우리도 본향을 사모하며 함께 걷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어제부터 이제 교회 게시판에 포스터도 붙이고 해서요. 35명 정도를 모집하려고 하는데 현재 제가 아까까지 듣기로는 19명이 신청을 해주셔서요. 이제 어느 정도 남아있는 자리가 있는데 기도하시고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더 나은 본향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드렸죠. 내가 사모하는 주님 계신 그곳, 더 좋은 부활, 그저 오래 사는 것 혹은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며 죽지 아니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 여러분, 믿음은 반응하는 것이라 하죠. 믿음은 반응하는 것. 여러분의 인생에 주어진 시간, 주어진 삶에 어떠한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계시는지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본향을 사모하고 온전한 부활을 사모하는 그 믿음의 귀한 반응으로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바로 함께 찬양 좀 드리실까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고요. 마라나타 찬양 함께 이어서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실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일지라도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고백하실까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먹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다시 고백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다시 한번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하실까요? 온 세상 구주시라. 온 세상 구주시라.
아멘. 주 예수여 내 사모하는 주님 다시 고백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내 사모하는 주님 다시 오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본향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본향이 있음을 아는 자들은 이 땅의 좁은 문, 좁은 길을 지라도 그 십자가 능히 지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길 끝에서 주님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 길 끝에 나를 향하여 두 팔 벌려 맞아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더 좋은 부활을 꿈꾸며 소망하는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하나님 나에게도 그러한 믿음 주시어서 끝까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승리의 면류관을, 의의 면류관을, 영광의 면류관을 내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내 영원한 주님, 내 영광의 주님, 나의 주님으로 삼고 믿음의 걸음 세상에서 생활하며 주님 나라 사모하며 땅의 것을 통해서 이겨가는 열방의 가족들 위해,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오늘 주님의 복된 일들을 위하여 예배한 모든 자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